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세상도 춥고 나라도 춥고 우울과 불안과 분노로 들썩이고요. 예수님 전후 시대에 외쳐댔던 팍스 로마나처럼 귀가 아프도록 외쳐대는 자기식 정의와 평화의 외침에 몸과 마음이 함께 어려운 시간을 지내셨죠. 그래도 평안하셨냐고 여쭙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필명이 찰스 몰턴으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몰턴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부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의 초기 프로토타입을 발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원더우먼이라는, 여러분 원더우먼 아시죠?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작가이고요. 만화 작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찰스 몰튼이 3천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응답자의 94%가 대답한 내용이 기다림이었다고 해요. 이 설문을 통해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안고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기다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여 오늘의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사는 기다림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이런 질문을 더 해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은 문자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바랄 대상과 기다림의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불러요. 소망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우간에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자기들의 그런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슬픔을 견디어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실 것인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적어도 700~800여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메시아는 고사하고 선지자 하나도 그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성경의 침묵기를 소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 성경인 마태복음은 책으로는 종이 한두 장이지만 그 사이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있어요. 그 중간기 역사에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헬라 시대, 잠시 독립 유대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 제국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역사에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면서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하에 나라 없이 사는 이스라엘, 그들을 잊으신 듯 보였으나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같았지만 약속대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타까이 시급한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눈에 더디어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이 실현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꼭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아일랜드 출생의 프랑스 희곡 작가였던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에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해요. 이 연극에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주인공 인물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한 국도변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고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하염없이 기다릴 뿐 아니라 고도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면 그것을 해결해 주거나 극복하도록 도와줄 어떤 손길을 기다리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찾아 나서기도 하죠. 가까이는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다림이나 도움을 찾아 나서는 것은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에 불과한 기다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기다려도 아예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애초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을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다림의 대상은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막연한 희망이 아니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하든 거부하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생의 빛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고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에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구주로 오셨던 주님은 인류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다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끝없이 막연한 내일의 희망을 품다가 절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 억눌리고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 고난 중에 사람들을 위해 유대 땅에 오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참담하고 어둡지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주님께 의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바랄 대상과 기다림의 이유가 있기에 소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가난한 백성은 문자적으로 물질이 빈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순수한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복을 선언받은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가난한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기대할 곳이, 바랄 곳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심령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십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오심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먼저 광야로 보내셨고 그의 입을 통해서 회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는 가난한 심령에 천국 복음을 풍성히 담아 주셨고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말씀이 기억나실까요? 그대들 기독교인들은 왜 자꾸 선전만 하는가? 기독교를 좋다고 선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혹은 향기롭다고 선전할 필요가 있던가? 장미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코를 가진 사람은 다 아는데 특별히 선전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이 말은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간디의 말이 자꾸만 입안에 모래알처럼 씹히지 않는다는 어떤 분의 글을 보았어요. 나는 기독교를 좋아한다.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해마다 찾아오는 대림절이지만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기다림의 설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다림의 설렘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간절함이 매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심정이 더 절실해지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메시아 탄생을 기다린 나이 많은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시몬과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소개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지만 이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낙인이었어요. 그러한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십니다. 1장 8절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 되었다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성전 봉사를 할 수 없기에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 봉사를 수행하게 했는데 대략 한 반열에 8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1년에 2차례, 한 번 할 때 한 7일 정도 성전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는 방식은 제비를 뽑는 방식이어서 거기에 당첨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영광스러운 기회였고요. 한 번 직무를 행한 사람은 2번 다시 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영광스러운 직무에 사가랴가 선택되었고 사가랴는 두렵고 떨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아마 분향단에 향을 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길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런 기도에 덧붙인 기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를 달라는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누가복음 1장 1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분향단 우편에 나타나는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스라엘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해방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예언했어요. 이러한 예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관례대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결 예식에 갔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오죠. 시므온과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음에도 늘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가 연거푸 등장합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요.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참 행복과 구원과 자유함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강해져 있다고 해요. 너무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 올리는 견고한 바벨탑처럼 우리의 신앙도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손 들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혈기의 바벨탑이 무너져야지. 아멘 소리 크게 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못된 자아가 깨어져야지. 주위의 일 잘하면 뭐합니까? 순종이 되지 않는데. 신령하면 뭐합니까? 신실하지 못한데. 성경을 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고집과 아집을 꺾어야지.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믿는 사람의 수가 적고 교회에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는 있는데 우리의 삶의 생활 예배가 부족하고요. 기도는 신령한데 생활 속에서 혈기와 짜증과 염려와 근심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좋아하면서 찬송은 좋아하면서 순종에는 인색하고 문제 앞에만 서면 쉽게 무너지고 건드리면 성질부터 내고 툭하면 상처받고 끝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빈자리, 가난한 마음의 자리를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용 쓰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이 하시도록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대림절 되시기 바라요. 주님이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가로막힌 홍해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국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나을 걸 왜 데리고 나왔냐? 노예로 살다 죽을 테니 그냥 두라고 하지 않았냐? 큰일 났다 했죠. 여러분, 모세인들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보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이나 해라. 잠잠하라 하시고 홍해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를 확신하며 소망하며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나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절망하며 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악과 죽음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애통함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라요. 어깨를 펴시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넘치는 평화를 누리고 눈물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얹으시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삶의 관계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세요. 그게 아니면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셔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소망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